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정치인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적 왕들의 득세를 보면서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온 나라들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주제 또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수넴 여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는 아람 왕 벤하닷과 그의 신하 하사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등장을 합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수넴 여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넴 여인은 이미 열왕기 하 4장에 등장했던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기근을 피하여 피했던 이 수넴 지역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음식을 제공해 주죠. 이때 엘리사는 그 가정에 축복을 내립니다.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여인은 믿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가 떠나고 나서 아이가 수태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아이가 또 죽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또 이 여인 아들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아마도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가정을 먼 발치에서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7년 동안 임하게 하시겠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이 생기면 거의 굶어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성을 함락을 시키려고 베나다릿이 침공을 했을 때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셨겠죠. 그만큼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고 고대 세계 수천 년 전에 먹을 것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7년 동안 기근이 된다. 서민들은 아주 혹독한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7년을 지내다가 다시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자기 집과 전토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정의와 공의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 땅에 살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땅은 원래 이 여인 가정의 땅입니다. 특별히 땅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우리가 기거할 터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년이 다함에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0년이 되는 해는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죠. 이 여인은 왕께 찾아가서 호소를 하죠. 독특한 것은 여인이 직접 나갔다는 겁니다. 원래 여인들은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나가야 하는데 아마도 남편이 죽지 않았는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밑에서 시종을 들던 사람으로 그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흘러서 나병이 났는지 아무튼 왕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 가정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어떻게 이 여인이 호소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대조해 보니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게하시가 이야기하는 것 동일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한 관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라고 명령을 하죠.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끼어 있을까요? 분명히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마도 요람이었겠죠. 이 요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훌륭한 왕도 아니고 유다의 다윗처럼 행했던 왕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판결하지 않더라도 이미 엘리사를 통하여 왕이 어느 정도 공의와 정의라는 질서의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였죠. 게하시도 중간에서 이익을 착복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즉 나병이 들죠. 지금 상황에선 나병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병 걸렸던 이 게하시 엘리사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의로 살아가는 것, 공의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미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거나 그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아람 왕이든지 이스라엘 왕이든지 유다 왕이든지 그것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죠. 그러자 이 사회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매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판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니 게하시의 이야기만 듣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면 이것은 공의의 문제다, 정의의 문제다 해서 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에게 땅을 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있어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했던 혹은 지도자가 행했던 이야기들이 모든 곳에 적용이 돼서 저절로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생명이 존중되고 사람이 존중되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생명과 사랑이 움직여야 돼.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던 모든 것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여호람의 길로 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만큼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또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저절로 움직여지는 교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가치로 판단을 할 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지만 그 가치로 바라보고 나갈 때 이것이 옳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게하시도 이스라엘 왕도 잘못됐던 왕들과 게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만큼은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고 성경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베나닷은 적국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를 거부하지도 않고 그를 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곳에 방문을 하자 베나닷이 병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보냅니다. 그때 왕은 자신의 신복 하사엘을 보내죠. 왕 밑에 있는 사람이면 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했지만 하사엘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시종입니다. 손에 예물을 잔뜩 들고 엘리사에게 나갑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그 큰 물건을 받았다고 해서 더 좋은 얘기를 해주고 또 많은 것을 준다고 해서 칭찬을 해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는 덕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와 같이 유불리를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친하다고 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얘기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거꾸로 베나닷에게는 칭찬의 얘기도 했습니다. 즉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가, 이것이 엘리사의 삶이었죠. 근데 하사엘을 보자마자 한참 엘리야가 노려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왕이 이 병이 낫겠나이까 물어보자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어떤 사람인지 꿰뚫어보고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할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주 잔혹하게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다 칼로 찔러 죽이는 아주 잔혹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져서 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너 잘못했다라고 경고하고 심판해야 될 텐데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났던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야기는 하지만 하사엘이 그렇게 잔혹하게 우리 민족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것이 때로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의 길을 가고 죽으러 가야겠다 하자 그걸 막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만약에 엘리사가 하사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때론 이런 상황이 놓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픕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파퓰리즘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이 제일 아픈 이야기죠. 네, 결과적으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다 해준 다음에 하사엘이 떠납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베나닷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왕 베나닷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빨리 병들어 죽기를 바랬는데 병으로 죽지 않자 그는 물에 적신 이불을 가지고 왕을 죽이게 됩니다. 얼굴을 덮어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겐 대단히 큰 비극이에요. 그가 왕이 되면서 아주 잔혹한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활용하시기로 결정했기에 엘리사는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여기에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역사 한복판에 있으면 이런 것 해석하는 것 자체가 참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야,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역사 한복판에 막 섞여버리면 이것을 판정하거나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판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아무리 나빴던 이스라엘 왕이라도 잘못된 길을 갔던 게하시라도 그들의 삶에 회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가치가 온전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맞아. 우리는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생명을 살리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정의와 공의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들로 판정을 해야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또 어느 누구도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들의 관계를 보면 엘리사가 독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왕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불쾌하면서도 받아들여요. 그것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엘리사도 이야기했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 행하니 이스라엘 왕들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붙들려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섞어버리는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정중하게 내 감정으로 거짓 행하는 것은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넴 여인이 당했던 어려움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 악한 왕이었고 욕심 많은 게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회심하여 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묻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이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